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6번째 시간,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일을 논하고 있죠. 타락 속에서의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죠. 밤낮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하죠. 일은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망가진 형편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은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일, 노동, 그 일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일쑤일 뿐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죠. 숙성되지 않는 기술과 이룰 수 없는 염원 탓에 일터에서 좌절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포부를 품고 달려들어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노동의 참뜻을 깊이 헤아릴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더할 나위 없이 통렬하게 그리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도서이죠. 전도서를 읽을 때 남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철학 강의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나 구약 성경의 잠언 같은 책들은 이러저러하게 살라는 목회자의 조언을 듣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전도서를 읽노라면 교수가 소크라테스식의 까다로운 질문을 발견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철학 강의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는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세상은 왜 이처럼 엉망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그 난국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이죠. 전도서의 화자는 철학자인 코헬렛인데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곳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과 성공, 사랑과 쾌락 또는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이유를 삼는다면 존재가 불안정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쉬이 부서질 것입니다. 전도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실존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야말로 흔들림 없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소리 높여 외쳐줍니다. 왜 우리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 아래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세 가지 인생 프로젝트가 있죠. 하나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기반으로 해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열심히 일해서 뚜렷한 성과를 올림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전도서의 철학자 코헬렛은 온갖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 소망하는 일을 남김없이 이뤄낸 몇 안 되는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열매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 헛수고라고 단언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은 영속적이지 않아서 미래의 소망을 차단하는 탓에 하나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로에게 소원해진 까닭에 노동은 현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소외와 단절, 고립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일에서 그처럼 자주 소외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의와 비인격화라는 요소가 모든 사회체제 안에 늘 도사리고 앉아 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탓입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한 사내가 나오죠. 일에 매달리다 보니 사내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됐습니다. 누구나 식구들과 벗들을 잊어가면서까지
야심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일에는 만족과 희생을 유보하는 일종의 박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는 스스로 질문하죠.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 마주치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보면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하죠. 그 결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저마다의 능력이나 달란트, 수용력에 어울리느냐와 상관없이 지극히 빈약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아상을 북돋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세 가지 범주에 속해야 하는데요. 벌이가 좋거나 사회적인 필요에 직접 반응하거나 근사하고 신나는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가졌다는 합의가 가동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되어 인간 공동체를 섬긴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성경이 주는 지혜가 있을까요? 네, 직업을 이와 같이 선택하려는 성경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럿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사치를 누리는 처지라면 잘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라고 가르칩니다. 즉 달란트와 능력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노동의 주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으므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가족과 인간 공동체 그리고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유익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와 능력에 맞는 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유익을 주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해 보시죠. 이런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일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몫이며 거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흡족한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런 충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전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답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다른 길과 대조하면서 문자 그대로 한 줌의 평안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한쪽에는 바람을 잡는 수고 끝에 얻는 두 줌의 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이들의 게으름이 빚어낸 빈손이 있습니다. 코엘렛은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일에서 얻는 만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섬세한 균형을 통해 그 은혜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생스러운 노동 없이 누리는 평온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는 수고도 마찬가지죠. 일과 평안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과 평안, 어떻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만드는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되새겨야 한다라고 전도서는 지적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둘째는 돈을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토록 애쓰면서도 일 속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